오늘은 창세기 2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구조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인간과 결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찾는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역처럼 11절부터 쭉 나와요.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 유역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못 찾았겠죠. 또 혹자들은 북극의 어떤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찾았던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이 그들의 상상 속의 공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제 어릴 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남북한 얘기, 북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는 굉장히 끔찍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북한의 김일성은 돼지인 줄 알았어요. 또리 장군이 나오는 돼지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북한을 어디로 알고 있었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던 지역 동네에서 이쪽 강 건너 쪽이 북한인 줄 알았어요. 제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저쪽 강을 건너면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북한이 어딘지. 근데 저는 막연하게 이 강 건너 쪽이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아예 그 근처에 가는 거가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이 북한이 아니었고 옆 동네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거기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지역과 실제 이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했던 모세의 생각과 실제 에덴 동산은 장소적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본다면 찾았겠죠?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에덴 동산보다 이 에덴 동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전에 뭘 지었을까요?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아, 이게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분이 흙으로 이렇게 원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되는 것과 흙이 안 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뭘로 두실까요? 오늘 성경의 2장 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세스가 이거를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이게 이제 루아흐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 루아흐를 바람처럼 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흙이었는데 코에 생명, 그러니까 코에 그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living being,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이 루아흐의 차이예요.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가 나중에는 어떤 말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성령의 원형의 말이 됩니다.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바람 같은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후 불어넣어지면 우리는 그 호흡을 우리의 폐 속에 보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허파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의 근원이 뭐냐?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참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으냐? 호흡이 좋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호흡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어떻습니까? 저도 노래를 배울 때, 저도 성악을 꽤 많이 배웠거든요. 성악을 배울 때 이 호흡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들이쉬고 입과 코로 같이 들이쉬고 배로 이렇게 공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는 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합니다. 근데 그 호흡의 근원이 무엇이냐?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공기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아담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루아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시 만나시죠. 도마가 나중에 나타났지만 도마 만나기 전에 그 열 제자들이죠.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루아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루아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루아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지 않나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의 핵심적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고 그 옆에는 뭐가 있었죠? 9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두 나무의 위치가 동산 가운데 센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센터는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꼭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뭘 봤을까요?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봤겠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믿지 못하시고 시험하시려고 선악과 만드셔서 그래 어디 먹나 보자. 내가 너희들 먹으면 내가 확 벌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으셨을까? 라는 거죠. 또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네,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된 신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선악과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위치가 가운데잖아요. 꼭 봐야 되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게 됩니다. 약속이 뭡니까? 저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코 죽게 되리라. 죽게 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먹으면 죽게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 계약이 떠오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고 또 문제가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관계의 법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뭘로 성립되는지 아닙니까? 약속 또는 법으로 규정됩니다. 관계 속에서 법이 없으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꼭 지켜야 될 것, 부부 간에 꼭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친구들 간에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약속과 법이 있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법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Remind.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매개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시겠죠? 그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는가, 맺을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성립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는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주셨지 우리를 시험하거나 덫을 놓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혼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결혼. 자, 여기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와, 최초의 여성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 최초의
번째 남자, 하와 최초의 여자. 자, 아담은 맨 먼저 만들어질 때는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별로 좋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의 시초죠. 결혼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게 뼈가 이쪽에 막 12개, 11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뼈가 뼈 중에 하나를 뺐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하나 모자란가요? 남자의 뼈가?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을 의심했던 하와가 매번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센다는 얘기가 있는데 웃으려고 하는 말이고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대1로 남녀가 1대1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의 시작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경 전체가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생 지켜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하와를 주시고 또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시기